식탁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보며 문득 낯선 기분이 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매일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옆모습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다가 혹은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다가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물음이 새어나옵니다. 우리는 대체 어쩌다 부부가 되었을까? 이 사람과 내가 왜 하필 서로의 한평생을 나눠 갖게 되었을까? 사랑해서 만났다가도 미워지고 미워하다가도 다시 안쓰러워지는 사이.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데 때로는 세상 누구보다 멀게 느껴지는 사람. 부부란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피로 이어진 것도 아닌데 가족이 되고 남으로 시작했는데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던 사람 앞에서 어느새 다스려지지 않은 나의 민낯을 다 내보이게 됩니다. 지치셨나요? 이 인연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매일 반복되는 다툼에 내가 왜 이 사람과 이러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혹은 떠나간 사람을 떠올리며 우리는 무엇이었을까를 되묻고 계신가요? 함께 있을 땐 몰랐던 그 빈자리의 무게에 오늘도 가슴이 먹먹하신가요? 오늘은 그 물음을 안고 아주 오래된 한 사람의 곁으로 가보려 합니다.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인간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꿰뚫어 본 사람. 부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곁에 있는 그 사람은 결코 우연히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한 생을 함께 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긴 시간이 지금 이 한 끼의 밥상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다. 그 시간의 강을 따라 지금부터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시다면 잠시 호흡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미움도 서운함도 그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두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땅 위에는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신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가운데 매일 같은 지붕 아래 잠들고 깨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80억 분의 1. 그 까마득한 확률을 뚫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었는데 하필 그 길에서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하필 그 시간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겹쳤습니다.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조금만 다른 곳에 살았어도 그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도 두 사람은 영영 스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긋남을 넘어 두 사람은 끝내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전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두고 부처는 맹기우목을 말했습니다. 끝없는 바다 밑에 눈먼 거북 한 마리가 살고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민다고 합니다. 그 넓은 바다 위에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파도에 떠밀려 정처 없이 흘러다닙니다. 100년에 한 번 올라온 눈먼 거북이 그 망망대해의 어딘가를 떠도는 판자의 구멍에 우연히 목을 끼울 확률. 사람으로 태어남이 그토록 희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렵게 사람으로 태어난 둘이 같은 시대, 같은 땅에서 만나 부부가 되어 살을 맞대고 살기까지.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옛사람들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지만 부처의 셈법으로 보면 스침조차 500생의 인연이 쌓여야 가능하다 했습니다. 하루를 함께 길동무로 걷는 것은 2000겁의 인연이요. 한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은 3000겁의 인연이라 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같은 베개를 베고 같은 밥을 먹고 한 아이를 함께 길러내는 일이라니요. 그 인연의 깊이는 우리의 셈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물어봅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의 눈빛, 목소리, 어색하게 웃던 표정을, 그 첫 만남이 이토록 까마득한 시간의 끝에서 피어난 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람과 다투셨더라도,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더라도 잠시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맞은편의 그 사람은 80억 명 중에서,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당신에게 도달한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움이 앞설 때조차 그 미움의 밑바닥에는 이토록 희유한 만남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멀리서 찾습니다. 더 좋은 인연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여기고 지금 곁에 있는 것을 가벼이 봅니다. 그러나 부처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기적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곁에 있다는 이유로 가장 귀한 인연을 가장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손안에 이미 쥔 보석을 흙덩이인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그 평범한 얼굴 안에 1000겁만 겁의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만남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정해진 무언가가 우리를 끌어당겼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정해진 운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고 정교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생겨나지 않으며 반드시 그것을 일으킨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려면 씨앗과 흙과 물과 햇빛과 바람이 함께해야 하듯 한 번의 만남도 결코 허공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수한 실들이 얽히고 설켜 마침내 지금 이 만남이라는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라는 만남에는 어떤 원인과 조건이 쌓여 있었을까요? 부처는 이 생만을 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업으로 남아 다음 생으로 흐릅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한 번 지은 인연은 시간을 건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강의 어느 한 구비만을 보며 살기에 이 만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 어느 생에서 당신이 갚지 못한 은혜를 지닌 사람일지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못다한 약속을 함께 마치려고 다시 찾아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생인가 스쳐 지나며 마음에 품었던 한 사람을 이번 생에 비로소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연의 그물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실로 짜여 있어 우리는 그 끝과 시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처가 일러주는 핵심은 빚이냐 약속이냐를 가려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따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손해보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지를. 그러나 부처는 그 셈을 멈추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까닭없이 미운 사람도 까닭없이 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까닭없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까닭을 다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만약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건너 당신을 다시 찾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을 조금은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람이라는 원망은 이 사람과 나 사이엔 내가 다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구나라는 겸허로 바뀝니다. 원망은 마음을 좁히지만 겸허는 마음을 넓힙니다. 부부 사이에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평행선을 달리는 그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단지 이번 생의 성격 차이로만 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풀어야 할 매듭을 함께 받아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매듭은 한 생에 다 풀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미움으로 더 단단히 조일 것인지, 이해로 한 올씩 풀어갈 것인지, 그 선택만이 지금 우리의 몫입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짓는 새로운 업은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연의 그물 안에서 우리는 묶인 자가 아니라 매듭을 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 생에 걸친 매듭 하나를 풀어내는 첫 손길이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길에서 스친 낯선 이의 무례함은 금세 잊히는데 곁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왜 그토록 오래 가슴에 박힐까요? 정작 미운 마음이 드는 상대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두고 밤새 잠 못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부처는 그 까닭을 가래에서 찾았습니다. 가래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무언가를 끝없이 갈구하고 움켜쥐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바랍니다. 더 사랑해 주기를, 변하지 않기를, 나만을 바라봐 주기를, 내 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그 바람이 깊을수록 어긋났을 때의 고통도 깊어집니다. 부처는 사성제에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라 가르쳤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소멸할 수 있고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 사랑 그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을 나의 것으로 붙들어 두려는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대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랑은 순식간에 원망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기대를 저버린 그 사람입니다. 애와 증은 동전의 양면이라 깊이 사랑했던 자리에서만 깊은 미움이 피어납니다. 애초에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미워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가 사무치게 밉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그 사람을 깊이 마음에 들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움은 끊어진 사랑이 아니라 갈 곳을 잃은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흘러넘친 자리에 미움이 고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가 묻는 듯합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대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는 주는 마음이고 하나는 받기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멈추라는 말일까요? 마음을 닫고 무덤덤하게 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부처가 일러주는 길은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움켜쥐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 손에 물을 담을 때 꽉 쥐면 다 새어나가지만 가만히 손바닥을 펴서 떠받치면 오히려 고이는 것처럼 오늘 그 사람에게 서운하셨다면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가 화가 난 것은 이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무너진 내 기대 때문인가? 그 둘을 가려내는 순간 미움의 불길은 신기하게도 조금 잦아듭니다. 분노의 화살이 향할 곳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되 매달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가래를 넘어선 자리에서 피어나는 더 고요하고 단단한 사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바라는 것이 적은 사랑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가다 보면 누구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함께 시작한 두 사람 중 누군가는 먼저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는 것. 영원을 약속하며 손을 잡았지만 그 어떤 만남도 이 땅에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조차도 우리는 끝내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는 이를 회자 정리라 했습니다.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슬프지만 거스를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치의 뿌리에는 더 큰 진실, 무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변하며 흐른다는 것. 피어난 꽃은 지고 차오른 달은 기울며 만난 인연은 언젠가 흩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존재의 본래 모습입니다. 언뜻 이 가르침은 차갑게 들립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다 부질없다는 말이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무상을 말한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영원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사람이 당연히 곁에 있으리라 여기기에 오늘의 그 사람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깊이 새기면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귀해집니다. 오늘 아침 무심히 나눈 인사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니 한 호흡 사이에 있다고 여겨라.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만남과 이별은 끝없이 돌고 돕니다. 어쩌면 지금의 부부 인연도 헤아릴 수 없는 만남과 이별 가운데 잠시 겹쳐진 한 자락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 짧은 겹침의 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서두르라 속삭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라고, 미루지 말라고, 오늘 안아줄 수 있을 때 안아주라고. 혹시 이미 누군가를 떠나보내셨나요? 그 빈자리의 무게에 짓눌려 매일 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부처의 가르침은 그 슬픔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만히 일러줍니다. 떠남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인연이 형태를 바꾸는 일이다.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투, 함께 웃던 기억, 즐겨 먹던 음식, 마음에 새겨진 흔적은 당신 안에 살아 흐릅니다. 당신이 무심코 짓는 표정 하나에도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이는 우리 안에 남아 우리를 통해 계속 살아갑니다. 회자 정리 뒤에는 거자필반,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형태가 어떠하든 인연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그 인연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 자체에 고마워하십시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사소한 일로 투닥거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영원하지 않기에 더없이 귀한 선물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순간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을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눈을 가립니다. 처음 만났을 땐 그 사람의 손짓 하나, 웃음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풍경처럼 여기게 됩니다. 있는 줄도 모르고 사라져봐야 비로소 빈자리를 느낍니다. 마치 늘 그 자리에 있는 공기처럼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립니다. 부처는 이 흐려진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길로 알아차림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기 눈앞의 것을 또렷이 깨어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오랜 시간 가부좌를 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집을 나섰는지, 요즘 무엇에 지쳐 있는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 것이 언제였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10년, 20년을 함께 살았으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은 대개 과거의 그 사람일 뿐,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상하여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멈춰버린 옛 인상에 그 사람을 가둬둡니다. 10년 전의 그 사람을 마치 지금의 그 사람인 양 대합니다. 부처가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그대는 정말 그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그대의 생각을 보고 있는가? 이것은 무서운 물음입니다. 우리가 다투는 많은 일들은 실은 눈앞의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허상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말해봤자 안 변해, 이런 단정들이 곧 허상입니다. 우리는 그 허상에 화를 내고 그 허상에 실망합니다. 눈앞에 진짜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한 채로. 그러니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그 사람의 얼굴을 아무 판단 없이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얼굴에 새로 생긴 주름이나 부쩍 깊어진 그늘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아무 판단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저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마음으로 거기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람을 새로 만나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굳어있던 관계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자비란 멀리 있는 거룩한 마음이 아닙니다. 중생을 다 구하겠다는 거창한 서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지친 어깨를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흘린 한숨 하나를 알아차리는 마음,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손길, 그것이 곧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알아차림은 사랑을 되살리는 가장 조용한 수행입니다. 큰 결심도 화려한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풍경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바라보는 일, 그 한 번의 시선 속에서 흐려졌던 인연이 다시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그 사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다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시선은 시선을 부르고 마음은 마음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깊은 산속 절간을 떠올립니다. 세상을 등지고 홀로 앉아 마음을 닦는 모습을, 향내 가득한 법당에서 고요히 정진하는 모습을.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치열한 수행의 자리는 어쩌면 우리의 집안, 그 사람과 마주한 식탁일지도 모릅니다. 도량이란 깨달음을 닦는 자리를 뜻합니다.
부부로 사는 일은 그 어떤 수행보다 어렵고 그래서 그 어떤 수행보다 깊은 도량이 됩니다. 나의 가장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가장 큰 인내가 시험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앉아 마음을 비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매일 부대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남에게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씁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더없이 너그럽고 친절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배우자 앞에서는 날것의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짜증, 이기심, 옹졸함, 묵은 상처, 어린 시절의 결핍까지 평생 숨겨온 나의 그림자가 그 사람 앞에서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부부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의 어떤 점이 그토록 거슬린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것은 종종 내 안에도 있는 무언가입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기에 그토록 화가 나는 것일지 모릅니다. 상대를 향한 미움 속에서 우리는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부처가 일러주듯 밖에서 적을 찾을 일이 아니라 안에서 번뇌를 알아차릴 일입니다. 진짜 다스려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와의 갈등은 단지 견뎌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닦는 숫돌입니다. 무딘 칼이 숫돌에 갈려 날카로워지듯 우리는 그 사람과 부대끼며 마음을 닦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익히는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어떤 스승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매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얼마나 옹졸한지, 얼마나 더 너그러워져야 하는지를 함께 사는 일이 곧 마음을 닦는 일이 되는 것, 그것이 부부라는 도량의 참뜻입니다. 이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왜 하필 서로를 만났을까? 긴 이야기를 지나온 지금 어쩌면 그 답이 어렴풋이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혼자서는 결코 마주할 수 없었던 나의 그림자를 이 사람을 통해 비추어 보고 다듬기 위해서 모난 두 돌이 서로 부딪히며 둥그러지듯 우리는 서로를 깎으며 둥그러집니다. 인연을 짐으로 여기면 평생이 고역이지만 인연을 길로 여기면 평생이 수행이 됩니다. 같은 사람, 같은 관계인데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형벌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맞은편의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생의 매듭을 풀고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온 도반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벗이요, 같은 강을 건너는 동행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무거웠던 인연은 비로소 깨달음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모난 부분조차도 나를 다듬는 숫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일던 자리에 연민이 깃들고 원망이 일던 자리에 고마움이 스밉니다. 부부라는 도량에서 우리는 함께 조금씩 부처가 되어갑니다.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다시 식탁 맞은편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어쩌면 멀게 혹은 버겁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다툼에 지쳐 있었을지도, 식어버린 마음에 쓸쓸했을지도, 혹은 이미 떠나보낸 빈자리에 가슴이 먹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의 시선을 빌려 인연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본 지금은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80억 명 가운데 단 한 사람,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 도달한 사람, 익숙함에 가려 풍경이 되어버렸지만 다시 알아차리면 또렷해지는 사람, 그리고 나를 비추어 더 나은 내가 되게 하는 이 생의 도반,
부처는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신비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곁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라고 일러주었을 뿐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다시 한번 가만히 잡아보는 것. 그 안에 이미 모든 가르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당장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한 번 더 알아차려 주십시오. 지친 어깨를, 조용한 한숨을, 익숙해서 잊고 있던 그 존재를, 따뜻한 물 한 잔을 말없이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적처럼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우리에게 기적처럼 도달했습니다. 미움이 일거든 그 밑에 깔린 사랑을 보시고 서운함이 일거든 그만큼 깊었던 마음을 떠올리시기를.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조금 더 고요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던 분들의 가슴에 작은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안하십시오.